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고 좀 나눠볼게요. 아우레무트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아우레무트는 속죄소 중심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보면 분향단 중심인데 분향단 중심의 삶은 속죄소 중심의 삶을 해서 나가는데 이게 마음의 영역,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육의 영역을 다루면 눈에 보이는 확 드러나는 모양들이기 때문에 조금 터치가 가능한데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 마음을 이렇게 숨겨놓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영역을 다루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세요. 그런데 어쨌든 아흐레무트까지 우리가 쉐미림부터 시작해서 쉐미리 삶이 무엇인가를 쭉 해서 다음 주 이제 케도심까지 가면 케도심의 목표는 이제 성도인데 이 모든 영혼의 삶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성도의 삶인데 이런 부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영역이 요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저 토라 포션 지금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부분인데 특별히 이 아흐레무트 속죄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부분 그 영역이기 때문에 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좀 저도 도우시고 여러분 도우셔서 잘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속죄소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아사셀 염소를 오늘 밤에 다뤄야 되는데 다뤄질 수 있을지 좀 성령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속죄소 중심의 삶, 여러분의 아흐레무트 이번 주간 지나면서 속죄소 중심의 그런 삶을 얘기하는데 제사장적 삶, 제사장적 삶의 외적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 분향단의 삶인데 분향단에 뭐 제가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여기가 뭐 있고 한 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향단의 삶의 결국은 목표 지향점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속죄소를 향한 삶이에요. 속죄소 중심의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을 하고 그분과 하나됨을 통해서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봤지만 속죄소 중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대면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뭐 분향단의 삶, 이건 그냥 무분별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 중심에 예수와를 중심으로 한 어떤 분별력 있는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로마서 12장에 얘기했던 어떤 영적인 산 제물이 되는 거, 그런 분별력 있는 삶이에요. 시대의 어떤 풍조들을 따라가지 않은 어떤 분별된 그런 삶. 그래서 이런 속죄소 중심의 이 삶을 다름을 히브리어로는 욤키프르라고 얘기해요. 욤키프르라고 얘기합니다. 욤키프르, 대속죄. 즉 이 삶은 뭐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삶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거, 욤키프르의 삶이라고 하는 거, 속죄소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거, 계시록 4장에서 문을 열고 5장에서 그 분향단의 삶이 무엇인가 쭉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향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삶으로서 8째 날에 그런 삶을 열어간다. 자, 성일 집사님 잘 따라요. 이런 8째 날의 삶을 열어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이게 나타난다.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 우리가 결심하고 막 훈련하는데도 은연중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입술을 혀를 사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속죄소 중심의 삶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건데
그걸 히브리어로는 페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대면, 대할 대자하고 얼굴 멸자, 얼굴을 대한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로는 face to face라 했어요. 이 삶이 무엇인가를 얘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 매일매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속죄소 중심의 이런 삶을 쉐미니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영원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은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시켜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삶이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면서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영원한 삶이에요. 그래서 따로 이 쉐미니의 삶이라고 하는 것, 8일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욤키푸르의 삶이에요. 욤키푸르의 삶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욤키푸르의 삶에는 두 동물이 등장을 해요. 두 동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수송아지하고 또 하나는 뭘까요? 순념소예요. 순념소. 수송아지하고 순념소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8일째 속죄소 중심의 요 욤키푸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게 바로 순념소예요. 순념소. 그런데 이 순념소가, 수송아지는 한 마리를 얘기하는데 순념소는 두 마리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두 마리가. 두 마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말씀해 보면 아론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아론 제사장이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자신과 자기의 죄와 자기 가족의 죄 용서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16장 1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자,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드렸어요. 수송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불로 가득 차온 향로와 곱게 간 향기로운 그 향을 두 손에, 나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모르겠어요. 불로 가득 찬 향로, 이걸 향로를 안고 들어가느니 불로 가득 찬 향로와 그 다음에 곱게 간 그 향을 두 손에 가득 채워가지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 향을 분향단 앞에 놓고, 그 분향단 그 위에 분향단 앞에 놓고 아니요, 분향단 있으면 여러분 그 분향단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분향단에 불이 붙어서 향이 태워지겠죠. 그 향 연기가 가득 나와서 이 증거계 속죄소가 있는 요 앞을 향으로 그 향의 연기로, 거룩한 냄새가 나는 연기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곳을 가득 채운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향을 가득 채우면 아마 숨쉬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향의 연기로, 분향단에서 그 향이 태워지면서 막 나오는 그 향의 연기로 가득 채우잖아요. 그게 12절 13절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12절 13절 시작.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자, 그렇게 해야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숫송아지를 잡은 거,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요것으로 말하면 여기가 속죄소인데 속죄소의 동편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 속죄소 앞쪽에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을 위해서 순념소를 드려요. 그리고 순념소 피를 속죄소 앞에 또 뿌려요. 그 14절 15절 얘기예요.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그 다음에 순염소를 2마리 준비했는데 한 마리는 저렇게 드렸고 한 마리, 살아있는 한 마리하고 되냐면 순염소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순염소에게 전가를 시켜. 그리고 그 순염소를 끌고 와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보내요. 그게 21절 얘기예요. 21절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여러분 오늘 밤에 염소 되고 싶으신 분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정말 안수할까요? 자, 이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보낸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해요. 아사셀 염소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아자젤 염소를 아자젤이라고 해요. 뜻은 뭐냐면 떠나보낸다. 떠나보내는 염소. 요 오즈가 염소인데 여기 아자젤 이게 어떤 떠나다, 보내다, 나누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떠나보내는 염소. 근데 여러분 성경에 염소라고 하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이르 참 발음하겠다. 세이르라고 하는 염소. 요 염소 저것은 털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6장에서만 유일하게 아자셀이라고 그래. 아자젤. 레위기 16장에서만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써요. 자, 우리가 요 속죄소 중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분향단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천사들이 받아서 향대 올라간다. 그게 기도의 삶을, 분향단의 삶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뜻을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천사가 그 향을 받아 올라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분향단의 삶을 알려면, 우리의 기도가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면 요 아사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 속죄소 중심의 삶이 무엇인가? 누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분향단의 삶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레위기 16장에서 요 아흐레무트 토라 포션 가운데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 요 아사셀, 도대체 이게 아사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는 게 실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리빙 토라의 삶을 살려면, 말씀이 능력이 되는, 말씀이 생명되는 삶을 사시려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아셔야 돼요. 토라 뜻은, 말씀의 이름이 토라인데 토라 원래 뜻은 가르치다, 교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뭘 가르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리빙 토라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킹덤 백성, 하늘의 백성 사시려면 이 토를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또 읽어도,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인데 다 알아질 것 같으면 제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도대체 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라고 하는지, 그런 삶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삶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 살아있는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와 하나가 되는 리빙 토라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설프게 끄슬려지면 서당계 3년이 되면 자꾸 풍월만 읊고 끝나게 돼 있어요. 흉내만 낸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그냥 확 하나님 지금 굉장히 빠르게 열어놓았기 때문에 힘드셔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데 익숙하게 만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반복, 숙달,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 숙달, 훈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8번째 삶의 8일의 삶의 영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 쉐미니 삶의 중심은 이 혼, 마음의 영역에 있는 정욕, 욕심, 욕망들, 요 자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마음의 영역 부분.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욕심들, 욕망 때문에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욕심 막 그런 게 올라오죠. 요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갈라디아서 5장 그냥 가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도대체 정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욕심 안 생기던가요? 탐심 안 생겨요? 그럼 아직 십자가에 안 못 박힌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삶의 실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자, 온 세상으로 것이라. 분명히 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 평생을 저걸 쫓아다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다니잖아요. 자,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8째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 가기에 합당해요? 정과 욕심도 있는데 나 예수와 믿어요. 십자가도 믿는다니까? 근데 욕심도 있잖아요. 정도 생겨요. 시기도 질도 생기잖아요. 아무것도 안 생겨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있어요? 나는 죄도 안 짓고 산다고?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욕심도 없다고. 이런 분들 있어요? 응? 가끔 들리던데. 가끔 교회 안에서 이런 황당한 분들을 만나요. 나는 막 욕심도 없고, 소원도 없다고, 소망도 없고. 그런 분들 가끔 만나는데. 여러분은 그런 분들 아닌가요? 시기도 없어요? 난 시기도 없다고. 질투도 없어요? 그분들은 박제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벽에다 좀 우리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지. 자, 여러분 보다시피 저렇게 우리 안에서 육신의 정욕도 있고 안목의 정욕도 있고 이생의 자랑거리도 있고 나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의 불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리빙 토라의 삶을 살겠다고 토라를 배우고 가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내가 쉐미니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인 토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가르침 필요한 거예요. 그런 나의 존재를 아시고 나를 점점점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로 가르쳐가는 바꿔가는 방법을 얘기한 게 바로 토라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매일 말씀을 어떻든 매일 읽고 뭐 매일 읽어도 어떻게 잘 표현화된지를 모르겠잖아요. 자, 아자젤 아까
이게 오즈가 염소고, 이게 보내다예요. 염소를 보냈다. 자, 아사셀 봅시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에 요거 굉장히 우리가 선호하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오즈의 마법사. 이게 오즈가 혹시 뭔지 아세요? 능력,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이걸 원해요. 자, 아자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시스템이, 집이 딱 붙으면 여러분, 이게 아자브라고 하는 단어 뭐냐면 떠난다는 뜻이에요. 떠난다, 놓아주다, 해방시키다. 그럼 토라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떠남은 뭘까요? 떠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에? 떠난다. 우리 혹시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유명 책도 있어요. 내려놓는다. 우리는 잘 내려놓지를 못하잖아요.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놓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토라가 말씀하는 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도 토라적이에요. 굉장히. 그러면 여러분, 떠남이라고 하는 거, 떠난다, 놓아줌이라고 하는 거,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거,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뜻은 토라는 뭘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요? 떠남은 뭡니다. 여러분 이제 명제 잘 만들잖아. 응? 떠난다. 어디로? 광야로? 어디로 떠날 건데? 명수에게서? 이쪽에서 빠이빠이하는데? 자, 저기서 저렇게 던지면 여러분들 이렇게 딱 여기저기서 얘기하지. 여러분이 명절 말에 떠남은 뭘까요? 아자부가 떠난다, 보내다, 해방시킨다, 자유케 한다, 내려놓는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얘기해. 내 관점과 내 시스템을 떠난다. 내 관점과 내 시스템을 떠나보내. 또 내 자에서 떠난다. 또 받으려고만 했던 그 관점을 버리고 이제 주는 관점으로 떠나는. 참 실력들이 대단해요. 가장 쉬운 방법은 파자를 하시면 돼요. 처음 여러분 훈련할 때는 파자부터 하는 거예요. 파자부터.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해서 지금 막 던지잖아요. 여러분 나오는 얘기는 이미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그런 단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떠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오즈가 아까 뭐라 했어요? 능력의 집으로 뭐 하는 걸까요? 능력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능력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능력의 집으로. 근데 우리는 능력의 집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 능력의 집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 능력의 집이 내 나름대로 능력의 시스템이 돈에 있다고 여기기도 하고, 능력의 시스템이 내가 생각할 뭔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그곳에 떠나서 진짜 능력의 집이 있는 어디를 향해서? 여호와의 집을 향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아사셀 염소는 예수아를 상징하는데, 가리키는데, 자, 예수아에게, 아까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했다. 그러면 아사셀 염소가 예수아인데, 그럼 예수아에게 죄를 전가시켰다. 죄를 전가했다.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다음 말을 만들어 봐요. 자, 아사셀 염소가 예수아라고 그랬어요. 아까 아사셀 염소에게 아론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광야로 떠나보냈어요. 그러면 아사셀 염소가 예수아야. 그럼 예수아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전가받았잖아요. 그분한테 다 밀어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을 만들어보세요. 내가 예수와께 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다 전가시키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켰어요. 예수님 내 모든 죄를 다 그분이 냈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셨어요.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또요. 자유케 됐습니다. 좀 더 쓰세요. 자, 아까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전가해서 아사셀 염소를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끌고 나서 떠나보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우리의 가정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어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죄를 어떻게 했어요? 그 아사셀 염소를 어떻게 했어요? 떠나보냈어요. 떠나보내고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렇죠. 아자부 하는 거야. 아자부. 그렇죠? 능력의 집인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아자부는 회복하다, 재건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나는 회복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짊어져. 그래서 그 다음 뭐 어떻게 따른 건데? 그들이 요구하는 그 권능, 그 능력의 집인 여호와. 그래서 당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되시는 예수와만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무너진 집을, 성전을 회복하시고 재건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와가 답이라는 얘기가 그러네요. 자, 여기 봅시다. 염소, 오즈와 아잘, 젤에 있어서 공통된 알파벳이 뭐가 들어있어요? 자인. 자, 제가 분명히 여러분이 이제 인식되어야 되는 게, 여러분 같이 했으니까 쉐미니에서 계속 오는 게 있어요. 쉐미니에서 영광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삶이에요? 자인의 삶이에요. 빛을 발하는 삶이라고. 빛을 발하는 삶이에요. 자, 저 자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쉐미니의 삶이라고 하는 거, 그분과 하나가 돼서 영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자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쉐미니의 토라 포션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토라 포션이 뭐였어요? 타즈리아. 즉 타즈리아 우리가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자인이 제대로 그 씨에 자인이 제대로 있느냐? 너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정말 예수의 빛이 들어와 있느냐? 네 안에 진짜 빛이신 예수가 있느냐? 그 얘기다. 그래서 그 자인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빛이 없는 삶이래요. 어둠의 삶이다. 어둠의 씨를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쉐민이 토라포션 다음에 8일째 그 삶을 얘기해 놓고서 타즈리아가 딱 들어왔더니 거기 자인 때문에 자인. 그러면 이제 드디어 쉐미니의 삶 속에다 타즈리아, 메쪼라, 그 다음에 베사우 2장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흐레무트, 그냥 이 아흐레무트에서 와서 뭔가 죽은 후에, 그래서 이 자인의 삶을, 이 자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게 그러면 뭘까요? 요 자인의 문제. 자, 쉐미니 다음이가 타즈리아, 메쪼라, 페사우, 그 다음에 이번 주 아흐레무트, 다음 주 케도신까지 성도라고 하는 딱지를 딱 주는 명찰을. 그러면 요 자인 문제를 잉태 씨 문제부터 해서 요 문제인데, 씨 속에 있는 것들을 계속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씨로 인해서 나타난 부정한 것들을 계속 해결하는 거예요. 넘어갈 거 넘어가고 해서 이번 주까지 죽어야 되고 죽고. 그러면 요 자인의 문제를 완전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게 뭘까요?
예? 속죄소. 언더스탠 이해가 됐어요? 속죄소. 그래서 속죄소 앞에 나올 때 속죄소가 누가 계신 거예요?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 속죄소. 그러면 이런 매일매일 이 속죄소 앞에 우리는 죽을까봐 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요 빛을 회복하는 요 삶. 그래서 이러한 삶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카바링 덮었다고 얘기해야 돼. 카바링 덮었다고 해야 돼.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고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용키프로라고 한다면 용키프로. 응? 자, 그래서 용키프로는 결국은 뭘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인을 회복하는. 자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즉 나의 삶에 통해서 거룩한 향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되어야 되겠어요? 자인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인의 문제가 회복되어야 기도의 문제도 회복되고 말씀의 문제도 회복되고 내가 성령과 함께 따라가는 요 안에 성소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인의 문제. 근데 요 자인의 문제를 마지막 해결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속죄소. 그래서 속죄소 앞에 나가요. 속죄소. 그래서 속죄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지난 수요일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뭐가? 속죄 카파르 키프로 욤키프로.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이 즉 내가 속죄소 앞에 나간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 내가 빛된 삶을 살기 위하면 빛을 발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손바닥이 나의 무엇과 뭐를 태와 뭐를 레시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꽉 사로잡아야 돼. 응? 즉 다른 말로 하면 수요일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취하시는 열매, 파르가 열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빛의 열매는 무엇과 뭐에서 나온다? 말과 생각에서 나온다. 그래서 내가 속죄소 앞에 그분 앞에 매일 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 손에 내 말과 내 입과 내 머리가 꽉 사로잡힐 때 그분 손바닥에 꽉 사로잡혀야 내 입에서 내 말과 내 생각에서 뭐가 나온다? 순전한 기름이 나온다. 순전한 기름이 나와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냄새를 피울 수가 있는, 거룩한 향을 올릴 수 있는, 태워드릴 수 있는. 이게 지금 욤키프로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에도 있지만 토라도 있지만 이 말과 입에는 말과 혀와 그 다음에 이 레시 머리 생각에는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말을 하냐. 그래서 말과 생각에는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워를 아까 요한일서 2장 16절인가요?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나온 게 뭐였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것을 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그 힘이 바로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돼요. 생각을 무지하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꿈을 꾸자. 생각에 많은 생각들을. 그 많은 말들을.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요게 어디에 있냐면 말과 생각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과 생각은 어디에 집을 짓고 있어요? 그렇죠. 마음 속에, 마음에 들어앉아 있다. 마음 속에, 요 마음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마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레브라고 그래요. 그렇죠? 요 내부를, 요 마음을 조종하는 힘이 뭐예요? 요 마음을 조종하는 걸 뭘 가지고 할까요?
말의 힘이, 내 말의 힘이, 생각의 힘이 이렇게 습관에 대해서 고정된 패턴으로 나가게 해요. 요것과 마음과 요게 붙어요. 눈이 뭐예요? 눈. 규정이에요. 규정. 일정하게. 패턴이란 말이에요. 패턴. 그래서 마음을 조종하는 게 뭐예요? 눈이란 말이에요. 눈. 내 마음. 그걸 딱 조종하는. 이걸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아까 우리가 봤어요. 뭐라고 해요? 정과 욕심이라고 얘기해요. 정과 욕심.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레브와 눈이 만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성전인데 성전의 기능을 무너뜨린단 말이야. 그래서 성전의 기능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힘을 우리는 또 다른 존재를, 하나의 존재를 내서 뭐라고 그러죠?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 힘의 근원을, 힘의 뿌리를 사단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딱 잡고 어떻게 하죠? 다양한 방향으로 막 포를 쏩니다. 그렇죠? 다양하게 쏘잖아. 얘가 막 최첨단 무기까지 다 있어요. 다 막 이거 가지고 쏩니다. 응?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이 우리가 막 말씀을 듣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때때로 내 입이 열려서 내 생각이 열렸는데 내가 생각지 않은 말이 나갈 때도 많잖아요. 이미 여기 쏟아놓은 물이라고 이미 나가서 이걸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그런 말도 하고 생각도 하죠? 안 하세요? 24시간 매순간 쉬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시는 막 거룩만 생각하시는 분들, 그건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그쪽에서 그쪽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런 분들 계세요? 지금 여기 앉아서도 딴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파워, 그 힘, 그걸 조종하는 그 컨트롤 타워를 쥐고 있는 사단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요거 가지고 조종을 한다고, 조종을 싹 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는 이런 생각 하잖아. 지금도 이 생각, 넌 지금 요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있잖아. 너 봐, 너 뭐 토라고 저거 리빙 토라고 하면서 너 입 열면 뭐, 우리 집 저번에 저기 평가하는 선생님 늘 얘기해. 당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토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맞아요? 때로는 나는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도록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때로 생각지 않은, 때로는 더 악한 생각이 막 들어오고 악한 말이 나가니까 우리가 해보다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때때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막 노트도 하고 막 집에 가서 애들한테 막 참는다. 참고 말도 해보고 탁 하다가 하는데 결정적인데 막 안 참아서 수위가 탁 넘으면 막 터뜨리잖아. 그러고 뭐라고 그래 속에서 에이 모르겠다 씨. 될 대로 되라. 그래 나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도 해봤다니까. 참고 나가는데 나도 모르겠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이게 막 나중에는 수문이 활짝 열리듯이 막 죄가 막 나오는 거야, 죄. 그것이 요 빗된 사람, 자인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인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사세, 요걸로 바꿉니다. 요걸 오즈를 젤로 바꿉니다. 내 관점을 뭘로? 그분의 것으로 바꾸. 신성으로 바꾸러.
하나님 그래서 하신 거예요. 이걸 어디서? 속죄소 앞에서. 우리 생각할 때는 다, 여러분, 예전에 몰랐을 때는 여기서 해결을 다 하고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무식하니까, 무지하니까, 주여 믿습니다. 막 기도가 부족한데 막 목소리가 적은 줄 알고 믿습니다. 막 혀에 힘주고 했는데도, 했는데도 그때뿐이고 또 지나면 또 안 되니까. 여기서 해결을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았어요. 나는 여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요? 내 집이 중요했잖아요. 내 텐트라도 내 집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멀리 찬송가 있잖아요. 멀리 갔더니, 얼마나 멀리. 그러다가 힘들게 어떻게 한번 속체리고 이렇게 가려고 먼 거리 와서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여기 딱 오니까 뭐예요? 내가 가져온 게 뭐예요? 가져와서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놓을 수가. 그분 앞에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흠이 있고 자격이 안 되는 것밖에. 그런 게 또 뭐 여기서 난 또 그럼 또 나는 안 되려고 또 돌아가요. 그 좌절감, 절망감, 죄책감 이런 것들 또 멀리 살다가, 그러다가 또 뭐 하나님은 또 뭐 함께 어제도 우리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듣다가 뭐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지나가잖아요. 그냥 또 살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그분의 은혜로 또 뭔가 탁 또 정신 차리고 또 쭉 가잖아. 또 여기를 향해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집만 제가 왔다 갔다 이것만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맨날 이렇게만 했으니. 평생을 요 앞에 갔다 왔다 이것만 한 거예요. 나 이 안에 십자가 있는 거, 번제돼 있는 것도 안다니까. 여러분, 십자가 몰라요? 나 예수 이름 안다니까요. 예수 이름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예수 십자가 모르겠고, 알긴 아는데 그냥 내 삶 자체가 힘든 거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었던 거야. 도대체 저기를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집이 뭐고 성전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살았지. 말씀을 안 읽어서 그런 줄 알고, 말씀을 내가 그랬잖아요.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성경을 읽었다고. 다양한 방법으로 읽었다고. 여러분 성경 안 읽어요? 권사님도 매일 읽으시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보다가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뭐 나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진짜 믿어 하면 이제 막 그 속에서 이제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이런 것 때문에, 너 진짜 구원 받은 것 같아 하면, 그러면 또 가서 뭐 해야 돼요? 그렇지. 나오지도 않는 눈물 또 이제 짜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여자분들은 앉아도 눈물 잘 흘리던데 저는 막 부러워요. 전 눈물샘에 눈물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눈물도 잘 안 흘려져요.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집을 왜 지었는지, 하나님이 왜 오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사님들 어때요? 누구 맘대로? 아멘. 가시죠. 당연하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가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같이 그 삶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 오즈 권능이라고 하는 거, 대부분 사람들 이 권능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런데 이 오즈를 자기의 관점,
내 속에 있는 그 사단의 힘에 내가 내버려 두면 결국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뭐예요? 무분별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오즈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즈가 염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염소 키워보셨어요? 염소 보셨어요? 옹고집입니다. 새끼 때는 귀여워요. 모든 거 다 새끼 때는 귀여워요. 자식도 새끼 때는 귀여워요. 그렇죠? 그러죠. 뭐 염소가 크면 여러분 염소 키워보셨어요? 키워보신 분들 걱정이 키워봤죠? 염소, 순염소 끌려갑니다. 사람 어릴 끌어도 안 당겨와요. 옹고집입니다. 이 자기 관점으로 좌우로 똘똘 뭉쳐지면 이게 정말 진짜 무섭습니다. 이거 염소 그냥 염소는 지 한번 가겠다는데 가면 뭐 여기 목에 뭐 목줄을 몇 개 해도 몇 사람을 끌고 가요. 몇 사람을 끌고 가. 오즈. 이런 오즈를 자기 관점에 있는 것을 아젤로 바꾸는 거, 젤로 바꾸는 거, 요것을 욤키프로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을 바꿔주는 작업을. 그게 속죄소 중심의 삶, 속죄소 앞에 오라는 거예요. 응? 자, 염소라고 하는 단어가 세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털이 많다는 뜻이에요. 털이 많다. 털이 많은 사람 누구예요? 털이 많은 남자. 예? 에서. 응? 됐죠? 에서. 즉 에서는 여러분 공부했지만 항상 에서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 에서는. 염소라고 하는 존재가 그 기질이 항상 자기야, 자기. 응?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해야 돼, 내가. 내가 해야 시원하고 내가 해야 뭔가 빛이 나요. 다 내가 하려고 한다. 놀라운 것은 뭐예요? 에서 능력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어요. 힘도 있다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저 말씀대로 하면 정과 욕심은 누가 주인 될 때예요? 내가 주인 될 때. 그때 정과 욕심이 나온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한번 고집 피우기 시작하면 뭐예요? 끝까지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응?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도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능력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돼.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권능 달라고 능력 달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응?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누가 좋아할까요? 응? 내가 정교도가 자주 쓰는 애용하는 원수가 좋아하는 아주 필수 과목에 아주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욤키프로더라고요. 저 이분도 쭉 하다 보니까 요걸 해결해 주는 거. 요 문제가 이게 잘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염소의 어떤 그런 기질들, 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욤키프로예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요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가셔야 돼요. 염소는 에서인데요. 에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강력한 힘을 가진 자아란 말이에요. 이건 죄의 뿌리예요. 요 부분을 아흐레이 무투에서, 아흐레이 무투가 16장부터 몇 장까지죠? 18장까지예요. 18장이 뭘 한다? 오늘 21절까지 오늘 토라 포션 오늘까지 보신 분. 뭔 얘기가 나오죠? 오늘 아무도 안 봤어요? 읽으신 분도 좀 올리신 분도 안 봤어요? 레위기 18장은 다 무슨 얘기예요? 하체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제가 오늘 안 하고 넘어갑니다.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그냥 얘기하면 레위기 18장은 뭐냐면 성관계 얘기예요. 성관계.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염소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죄의 뿌리, 요게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불법적인 성관계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건 토라에서 얘기하는 거면 이런 것들이 누구 안에 있다? 내 속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발 가지고 속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무슨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해서 뭔가 거룩해서 어마어마한 거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아버지 아신다니까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 문을 통과했으면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나답과 아비후가 여기 가서 죽는다니까요. 응? 내 마음에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속죄소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흐레 무트하는 거예요. 아흐레 무트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흐레무트 예식, 아흐레무트 죽는 거, 요거 속죄소 앞에 나가 죽는 거, 아사셀 염소, 그게 바로 아사셀 염소예요. 아사셀 염소. 그러면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 뭘까요? 아사셀 염소가 되신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죽는 사건, 무슨 사건일까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속죄소 앞에서 예수가 속죄소 앞에서 죽는 우리의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될 문제. 죽어야 될 문제.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염소가 오즈가 마지막 때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오즈가 굉장히 빛을 발해요. 오즈가 이 염소를 오즈를 혹시 무슨 제국으로 표현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다니엘서 8장 21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8장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야, 놀라운 것은 염소를 저기서 헬라 제국으로 표현을 해요. 저 때는 헬라라고 하는 말을 야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야반. 야반이라는 단어 쓰는데 요 뜻은 뭐냐면 거품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거품이 일어난다. 요건 또 옆으로 떼서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휙 넘어가게 그냥 거품이 일어난다. 요엘서에 보면 쭉 1장에서 3장까지 3장 부분은 마지막 때 얘기를 하거든요. 요엘서 3장을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되면 보세요. 그건 마지막 때 얘기인데 요엘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엘 3장 6절 시작.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저게 지금 마지막 때에 저런 일당이에요.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누구에게 팔았어요? 헬라 족속에. 여러분 헬라라고 하는 아까 야바는 뭐예요? 거품과 같은. 근데 거품이 실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품이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거품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자,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은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뭐예요? 아주 중요한 기둥이에요. 기둥 역할을. 핵심 역할. 그런데 특별히 유다는 뭘 상징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유다를 예배라고 해요. 예배. 그렇죠? 예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그러면 마지막 때 헬라 제국에 뭘 팔아먹었어요? 뭘 팔아먹었어요?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먹는다고요.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를 팔았다는 거예요. 또 스가랴 9장 13절로 넘어가요. 스가랴 9장 13절로 가요. 자,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자, 저 얘기도 지금 마지막 때 그런데 아까 헬라 제국의 유다와 예루살렘을 팔아먹었는데
그쵸?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유다를 활 삼고 유다를 활로 삼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헬라의 자식을 치겠다고 얘기해요. 유다는 누구를 상징해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을 상징해. 그 에브라임은 누구를 상징해? 수없이 이방인을 상징해요. 즉 마지막 때 이 부분을 회복시키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요. 어디를 무너뜨린다? 헬라를 무너뜨린다. 헬라의 관점들로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유다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세 사람이 된 것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아가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함께 갔을 때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 갔었어요. 생각이 나요? 가이사랴 빌립보. 수많은 제사들이 드려졌던 그 장소,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는 가이사랴. 거기에 아주 중요한 제사, 중심적으로 드려진 게 뭔지 알아요, 혹시? 염소 제사를 거기서 많이 들어요. 염소 제사를 드는데 들었을 거예요. 이제 거기는 인신 제사도 드렸어요. 사람을 요 뒤에 가 보면 뭐 몰렉 얘기라는 얘기도 나와요. 즉 너희 자녀들, 거기는 사람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거기에는 이게 물에 저쪽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려서 땅 속으로 들어서 이렇게 솟구치면 이게 단에서 솟구쳐요. 단에서 솟구쳐서 흘러오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면 거기에 물이 이렇게 솟구쳐난 것이 그러니까 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염소 제사를 드리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요 피를 사람의 자식도 제사를 드리는데 피를 잡아서 드리는데 피를 요 물에다가 집어넣어요. 요 물에다 섞어요. 그러면 요 물이 다시 흘러내려가면서 지하로 들어가요. 지하로 들어가서 이 물이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에 다 모이는 거예요. 갈릴리. 그래서 그 갈릴리의 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뭐예요? 갈릴리의 물을 식수로 사용한다며. 식수로 사용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죠? 그 피를 섞어서. 그래서 이 아우레모트에 보면 피기가 계속 나요. 이렇게 피를 섞어버리는 동물 제사를 통해서 섞어버리는 그런 일이었어요. 자,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그런데 거기에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예수님이 거기서 놀라운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을 듣잖아요. 16절에 뭐라고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거기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쭉 얘기해요. 요 말씀을 듣고 주님이 너무 신나가지고 하십니다.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모나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건 앞에 헬라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다음에 갑시다. 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아까 헬라는 거품이라고 그랬어요. 거품. 바요나 시모나 헬라 요 단어는 요 단어에서 왔어요. 꾼. 요 단어는 뭐냐면 포도주란 뜻이에요. 포도주. 요 단어를 우리가 신화에서는 성령으로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상징. 자,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뭐처럼? 저는 거품처럼. 거품인 것처럼 성령 받아서 막 뛰고 춤추고 하는데 거품 받은 것처럼. 저기에 바요나 시모나라는 뜻이 뭐냐면 야, 이 알코올 중독의 아들아, 그런 뜻이에요. 술 주정뱅이의 자식아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항상 베드로가 항상 뭐 했어요? 항상 먼저 고백을 했어요. 마치 거품이에요. 근데 해놓고 꼭 쓰러져요. 거품적인. 우리가 하잖아요. 나 예수 믿을 거, 예수 똑바로 믿을 거 뭐 할 거예요? 해놓고 우리가 수많은 결심들을 하잖아요. 야, 놀라워. 근데 놀라운 게 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하셨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자, 못하리라. 너는 이제 베드로, 아까 바요나 시모나 했는데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저기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해. 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다.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무슨 제사를 드리던 곳인데, 무슨 제사? 염소를, 오즈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염소 제사를 드린 곳인데, 거기에서 놀랍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그 장소에서 무엇이 해결되어져야, 뭐가 해결되어져야, 오즈, 염소가, 염소. 우리 안에 있는, 야, 너 술저정의 아들아, 너 참 복되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누가 했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것이다. 즉,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 달란트가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가진 게 있어서, 뭔가가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처리가 되어야, 오즈, 염소가 처리되어야 뭐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 무엇으로? 헬라에 사로잡혀서 거품과 같은 것에 뒤어싸여 있어서 거짓된 것으로 숨겨져 있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워놨던 거예요. 거품으로 덮어가지고. 언더스탠 이해가 됐어요? 염소가 해결되어야,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헤브론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염소가, 내 자아가 내가 하는 이 부분이 처리되어야, 예수아가 살아나야, 예수아가 나타나야 교회가 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이 염소 때문에. 그래서 이 염소는 어디 가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해결을 해요? 잡아서 속죄소에 가. 그 아까 죄를 전가시킨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처리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영화 집사 어떻게 했어? 그렇죠. 광야로 떠나보냈어. 광야로 떠나보냈어. 레위기 16장 21절 22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보냈는데 저기 22절에 보니까 광야인데 어떤 광야예요? 저기 보니까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래요. 접근하기 어려운, 인적이 없는, 즉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게제라라고 하는 말인데, 게제라. 자, 이건 킴멜. 이건 킴멜. 게제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어떤 나누어진 곳, 배제된 곳, 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 이건 가자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가자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어떤 분리되다, 나누다.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아사셀 염소, 죄를 전가시킨 염소를 지금 끌고 나서 광야에 갔다가 광야로 내보내는데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 그렇죠? 나누인 곳, 사람과는 인적이 없는 곳. 즉 무슨 얘기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분리되고 나누어져야 됩니다. 즉 뭐냐면 왜 그러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는 새 각오를 가진다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과 결심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속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오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즈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죄라고요. 오즈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사셀 염소가 되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고 나누어졌어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십자가상에다 딱 달려 죽을 때 그를 무지하게 따랐던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바루카바 벳셈 아도나이 하면서 환영했었던 백성들 순식간에 어떻게 했어요? 순식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아를 자기들로부터 분리해 버렸습니다. 왜요? 아사셀 염소니까. 뭐요? 죄가 전가되어 있으니까. 언더스탠? 이해가 됐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걔네들이 나빠가지고 저럴 수 있는 그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뭐예요? 예수님에게 뭐가 전가되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되신 예수와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광야에 버려진 거예요. 그 순간에 광야에 버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누구라고? 예수와라고. 언더스탠? 이해가 됐어요? 광야에 버림받았대요. 광야. 베미드바르. 베미드바르에 버려졌대. 광야는 뭐만 있는데? 뭐만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뭐만 있어요? 광야는 누구만 있어? 뭐만 있어? 말씀만 있는 거, 말씀만 있는 거, 말씀만 있는 곳이요. 말씀만요. 즉 광야는 오직 말씀이신 누구만 있어요? 예수와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죄가를 친히 짊어지고 버려지고 나누어지고 사람들의 진영으로부터 내쫓김을 받으신 예수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그분이 아사셀 염소가 됨으로 인해서 죄로 허물로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뭐예요? 아사셀 염소가 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속죄소를 향해서 나가는. 그래서 속죄소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사셀이 되신 예수를 통해서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욤 키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부름받은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저와 당신의 죄와 허물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욤 키프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욤 키프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 잘 따라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잘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왜 그런 얘기하면 아사셀 그런 얘기하면 아싸리 하면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아사셀 염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이제 조금씩 이제 토라 말씀들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려지고 그냥 아까 헬라 제국 문제는 제가 쭉쭉 그건 오늘 중에 다른 문제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토라를 계속
공부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계속 강조하자면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돌게 돼 있어요. 돈단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이 입체적으로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다 돌아서 어떤 말씀을 갖다 떠들어도, 그리고 입체적인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면 더 놀랍게 보이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구하시고 더 갈망하시고, 이 배운 말씀으로만 끝맞지 않고 이게 리빙 토라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